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시작을 하고요, 또 신명기의 2장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또 신명기 4장까지는 어떤 말씀의 내용이냐,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명기 4장까지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모세가 과거를 회상할까요? 그리고 그 회상한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맞는가? 어떻게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가를 너희는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나왔잖아요. 이 지역들은 어디의 지역들이냐? 광야에 있었을 때. 지금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그 여러 지역의 광야의 시간들을 너희는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광야에 있었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철저하게 그 40년은 우리가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광야 40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38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38년? 어디 보면 또 성경에 보면 40년, 어디 보면 38년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의 차이가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데에 약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불만 불평을 해서 다시 돌아나갔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거기서의 시간들이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왔던 시간과 돌아나간 시간들을 다 합치니까 도합 40년이 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절에 1절에 여러 날 동안 세일사를 두루 다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 있을 때 세일살이라고 하는 것을 두루 거쳐서 다녔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일산에 누가 있었느냐?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거기에 거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은 족속이 또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모압 족속이 나와요. 9절에 중간쯤을 좀 여러분 보세요. 9절의 중간쯤을 보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가 여러분 들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여러분 에돔이잖아요. 또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예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 그러니까 이 지금 족속들을 나열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는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 그에 맞는 땅을 배분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의 땅, 너희가 받은 가나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리고 다른 족속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와 만물의 통치자요 능력자요 권능과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 한 사람, 한 민족에 대한 모든 흥만 성세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모든 나라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또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 우리가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도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포로에서 총리까지 그의 인생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총리로 여러 나라를 거쳤습니다. 바벨론을 거치고 메대와 바사는 또 페르시아잖아요. 그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다 총리로 그리고 왕을 대하면서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다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이었어요.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또 거기서 총리로 계속 살아남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와, 내가 살아보니 이 나라의 모든 주권, 이 세계의 모든 통치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 다니엘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그 누구보다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 기억해달라.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그대로 망하지 않게 반드시 살려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다니엘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온 세계와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민족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걸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지금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그냥 온 것 아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돔도 건드리지 말고 모압도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오다가 에돔 지역을 지나쳐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에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게. 그냥 그 너희의 길로 갈 수만 있게 해줘라. 왜?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그냥 지나만 가게.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 지역만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에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고 우리 길 비켜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또 다시 에돔으로 지나치지 않고 그 지역을 삥 돌아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갔던 그런 기억, 그 기억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우회해서 삥 돌아봤던 그 시간들조차도 우리에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도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 번의 전쟁을 했지 않느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아모리 또 바산 족속이 공격해 왔는데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이겨냈다.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의 시간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니, 여러분 이거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시간, 이 상황도 마치 광야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거의 매일 똑같은 루틴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루틴이에요? 직장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다가 교회 오고, 또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교회 오고, 사업장 갔다가 집에 왔다가 교회 오고, 거의 비슷한, 마치 40년 동안 일어나 걷고 했던 똑같은 루틴을 우리도 똑같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루틴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순종. 그것이 너희에게 훈련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새길로 빠지지 말고,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가라.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다 마치기까지 너희는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종이 가장 옳은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 길이다. 순종은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야의 생활은요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와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믿음은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잊지 말아라. 40년의 광야 생활 그냥 온 것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 받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바로 눈앞에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끝까지 새길로 빠지지 말고 훈련을 받았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라.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훈련의 시간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기쁨보다는 불평거리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단조롭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훈련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